오늘 알고도 감사하였더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습관에 관련된 부분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습관이 들려면 한 며칠 정도 반복하면 좋은 습관 또는 좋지 않은 습관도 들 수 있겠죠. 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통 습관을 들이기 위한 시간으로 한 21일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66일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21일이면 한 3주 정도, 그죠? 3주 정도 반복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내가 꼭 막 의식하지 않아도 습관이 들여진다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2달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은 어떤 좋은 습관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또 그런 습관이 좀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1년도 8월에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저게 이제 허리에다가 이렇게 심을 이렇게 봤거든요. 저렇게 양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좀 허리 척추를 잘 세우게 하려고 너무 좀 젊을 때, 지금부터 벌써 8년 전인데 지금도 젊지 않나? 저 때는 젊었는데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고 나와서 한 2달, 3달 정도를 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잘 이렇게 고정이 되고 일상생활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땅바닥을 양반다리로 앉는데 한 3개월 정도가 걸린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수술하면서 건강을 좀 살펴야겠다. 좀 내 건강을 잘 돌아봐야겠다라고 해서 매일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매일 운동을 하는데 가장 쉬운 운동이 뭐죠? 숨쉬기 운동. 예. 그냥 뭐 도구도 없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걷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걷기 운동을 좀 했어요. 걷기 이제 만보를 걸으리라. 만보가 한 하루에 몇 킬로 정도 걸어야 되냐면 한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폭이 다르기 때문에 한 7km에서 8km 정도 걸으면 이제 만보를 걸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게 11월, 12월, 1월 저게 표시인데 저게 뭐냐면 이제 동그라미가 쳐져서 색깔이 딱 칠해진 부분은 하루에 만보를 걸었다라는 표시예요. 이제 그러지 못하면 이렇게 몇천 보 못 걸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왼쪽에 11월부터 12월, 1월이 조금 변화가 있죠. 예, 색깔이 이제 조금씩 진해지면서 이제 1월 쪽에는 동글배기가 제법 많이 쳐져 있죠. 저렇게 색깔이 확실하게 칠해져 있는 건 하루에 만보 이상을 걸었다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되게 조금 걸었는데 12월 달에는 몇 개가 칠해져 있고 1월 달에는 올해 1월에는 제법 많이 칠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걸으려면 지하에 주차장에 차를 대고 이제 사무실이 8층인데 8층까지 이렇게 걸어 올라왔어요. 무조건 출근하면 걸어서 올라오고 내려가서 신방하면 다시 올라올 때는 걸어 올라오고 이렇게 또 점심 때는 탄천도 좀 걷고 이게 만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집 앞에 있는 이런 천을 또 걷고 그래도 안 되면 집에서 밤 12시까지 저게 체크가 되거든요. 집에서 막 안방이랑 마루랑 거실을 막 걷는 거예요. 그럼 저희 딸이 뭐 하냐고 그래요 지금. 만보 채우려 그런다고. 그래서 4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에는요 4월달 하루 빼고는요 어제까지 어제 28일이죠. 어제까지 매일 만보를 걸었어요. 저 보통 열심히나 어떤 시간을 내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어요. 저게 한 달에 한 260km를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매일 걸으면. 근데 습관을 들이려고 좋은 습관을 들이려고 건강을 위해서 악착같이 시간을 내서 걸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행복한 모임 어르신들도 좋은 습관을 들이고
또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제가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잘 살피기 위해서도 저 정도 열심을 내는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해요. 그럼 경건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경건이에요. 근데 이 경건이 사실은 그 마음만이면은 별로 눈에 띄지 않잖아요. 마음만이면 눈에 띄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조금 더 삶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향해 마음이 부어지고 넘치고 흘러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그냥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는 게 경건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 청소년 시기에 바벨론 포로로 나라가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가서 오늘 읽은 말씀은요, 다니엘이 80세가 넘었을 때예요. 그렇게 보면 여기 계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연배에 계실 때 정도의 나이가 들었을 때예요. 그때까지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좀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누고 하나님 평생에 좋은 경건의 훈련과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그 믿음이 그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함께하는 이웃들, 여기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에게 그 마음이 이어지고 넘쳐 흐르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10대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전혀 다른 나라에 가서 그들의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3년 동안 잘 준비되어져서 왕 앞에 서도록 하는 교육을 받았지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해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 다른 어떤 누구보다 10배나 많은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이국 땅에 있지만 또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서 놀랍게도 포로된 자가 이국 땅의 리더로서 그 나라를 섬기는 리더로 세워지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순간순간의 고비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방 땅에서 우리나라가 정복한 그 나라의 포로가 우리나라의 리더로 선다?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죠? 정복 국가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우리 밑에서 종으로 포로로 생활을 하든지 하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건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똑똑해가지고 우리를 오히려 다스리려고 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아요.
6장 7절부터 9절 오늘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주소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다니엘을 못 살게 구려고 또는 다니엘을 좀 해치기 위해서 다리오 왕에게 금지령을 말해요. 이것 하면은 죽는다, 이것 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라는 금지령을 만드는데요. 여기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기한을 정해요. 기한을. 며칠이요? 30일 동안에. 앞으로 3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왕 외에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그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사자굴에 넣는다고요. 이렇게 하는 걸 왕이 승인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근데 다리오 왕이 이걸 승인해 줘요. 위에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지금 다리오 왕인데 이 왕을 거쳐서 다니엘은 계속 리더십으로 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그 나라에 120명의 고관이 있고 그 위에 3명의 총리가 있거든요. 그 3명 중에서 넘버 원이 다니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기가 쉽지 않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그래서 다니엘을 해치려고 이제 작당 모의를 한 겁니다. 근데 다니엘 입장에서는 이 소식을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뭐 가장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인데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이게 누구를 향해서 지은 금지령인지 누구보다 누가 잘 알아요? 다니엘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다니엘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헤쳐나가는지를 오늘 좀 2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지 않고 말씀의 파도를 타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겁니다.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안 넘어간.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이거는 그냥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걸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걸 알아요. 아는데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고관들과 신하들이 자신을 모함하려고 하는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고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하나가 뛰어나면요, 이렇게 좀 잘하는 것 같으면 마치 그 게임에 두더지 잡는 거 있잖아요. 두더지. 이거 뽁 튀어나오면 어떻게 하죠? 빵 때려가지고 쏙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뛰어나고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잘해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꾸 때려서 집어넣으려고 해요. 자기가 좀 잘 되려고, 자기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이렇게 바지끄댕이를 잡고 확 바지를 내려버리려고 해요.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얼마나 비열하고 냉정하고 아주 이렇게 강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 없다고 캐고 또 캐고 막 이렇게 뒤적거리죠. 그죠? 이들도 그랬습니다. 이들도 다니엘 6장 3절 4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보통은요, 막 털면 먼지가 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도요, 청문회가 있잖아요. 청문회가 장관을 세우거나 총리를, 국무총리를 세우거나 이렇게 고위 관직의 자리를 세울 때는요, 추천을 해가지고서 딱 올려놔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청문회를 해요. 그러면 반대쪽의 당의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죠? 이렇게 추천된 사람을 조사하죠. 뒷조사를 해요. 별별 거를 다 쑤셔요. 그러면 걸려요, 안 걸려요? 뭐 하나라도 걸려요. 그러면 그것 잡고 바지를 이렇게 훅 내리듯이 계속 집요하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장관이 되고 총리가 되고 뭐가 될 수 있냐 하고 아픈 데를 콕콕콕콕 계속 찔러대요. 근데 그거는요, 이 정권을 누가 잡느냐와 상관이 없어. 반대가 뒤집히면은 또 콕콕콕 찔러서 이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증거를 대기에 바빠요. 근데 그걸 몇 번 겪으니까 누구를 추천할 때 그 추천받은 사람이 나 안 하겠대. 이 과정을 거쳐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 거 저런 거 뭐 사람이 다 그렇죠. 우리들 그 자리에 세우면 뭐 다 뒤지면 안 걸릴 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안 하겠대요. 하기 싫대요. 못 하겠대. 그렇게 하려면 못 하겠대요. 지금도 그런데요. 저 때는요. 다니엘은요. 포로의 신분이었어요, 사실. 그렇게 정복당한 나라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고발할 근거를 다 쑤시고 찾고 하는데도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 청문회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잖아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하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건 조건이 뭐죠?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 그가 믿는 하나님, 그가 생활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 요거 건들지 않으면 다른 걸로는 건들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죠? 30일 동안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읍시다. 그럼 그 얘기는 뭐죠?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고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몰랐다? 다 알았다는 거예요.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요, 논리요, 우리를 향한 고발입니다. 그걸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도 이 사실을 안다, 모른다? 다 알죠. 다 아는데 그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냐 하면 두 번째로
바뀐 환경에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왜 나를 이렇게 괴롭혀요? 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위협해요? 하나님 억울해요.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게 아니라 바뀐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대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대요.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때로는 이렇게 해서 무너질 때도 있고 때로는 저렇게 해서 무너질 때도 있는데 주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 행복한 모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망하고 죽었는지를 알고도 그의 아들이었던 벨사살 왕이 어떤 행동과 삶을 살았는지를 굉장히 대조적으로 5장 21절 하반절부터 2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으로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벽에 글이 나와서 글을 쓰는 것을 보고 벨사살이 돌과 같이 돼서 죽거든요. 알고도 느부갓네살 왕 당신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했던 벨사살 왕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총리들과 고관들 앞에서 다리오 왕이 금지령을 내린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아는 게 다가 아니라 어떻게 믿음이 작동돼서 살아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니엘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흥미로웠던 거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의 마음을 쫄깃쫄깃하게 만들지 않고요. 반대로 이 금지령을 내린 다리오 왕의 마음을 쫄깃쫄깃하게 만드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가 6장 10절까지 읽었는데요.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심히 근심하며 다니엘을 어떻게 하려고?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지금 뭐 하는 거죠? 다리오 왕이 안절부절 못해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어떻게 세우려고 했죠? 총리 3명의 총리 안에 드는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총리로, 자기 나라를 너무나 잘 다스리고 자기에게 유익을 줄 사람 1순위가 누구라고요? 다니엘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을 잃기가 싫은데, 지금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하는 작당 모의를 보면은, 이거 어떡하지?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세가 넘었을 때예요. 이 모습을 보고 다리오 왕이 근심하고요,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밤을 맞이해요. 이 정도로 그치지 않아요. 이제 이 명령을 어쨌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왕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거죠.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이게 왕이 하는 말이 좀 웃기지 않아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나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했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명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가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사자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무자비하지 않습니까? 번복하지 못하도록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기까지 보면은 고관들과 총리들이 이긴 것 같아요. 다니엘은 이제 죽었구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미션을 완수했구나라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저는 다리오 왕이 너무너무 희한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왕이 금식해요. 금식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밤새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도 안 자. 철야 기도를 하는 거야. 다니엘 살려달라고. 다니엘 이 인재를, 이렇게 뛰어난 인재를 잃으면 어떡해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그래서 이 다니엘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다니엘을 부르죠. 그 살아난 걸 보고 저는 이렇게 왕을 해하거나 제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왕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시요.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참 무서워요. 마치 그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 모르드게와 하만이 나오잖아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장대 위에 하만이 달리잖아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다니엘을 사자밥이 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과 자신의 처자들까지도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요. 1년, 2년, 10년, 20년, 30년 또는 대를 이어서 어떤 김밥집을 하거나 떡볶이집을 하거나 감자탕집을 하거나 피자집을 하거나 어떤 거를 수십 년간 훈련을 반복해서 달인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탁월하게 잘하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꼭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미션을 제시해요. 보셨어요? 미션을 제시해요. 되게 어려운 거. 진짜 고도로 어려운 미션을 제시해요. 그럼 달인이 고개를 가우뚱하죠. 이거를 이 정도는 진짜 어려운데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보통 그 미션을 완수합니다. 다니엘에게도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치 테스트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지금 여기 계신 행복한 모임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잘 오셨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